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면 다음 주서부터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고요. 새벽에는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성경이 있겠지만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요.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오후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데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짤막짤막하게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산상설교 같은 말씀들을 조그맣게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출이고 출인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사건 중에 의미가 없거나 중요치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줄였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추리고 추려서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결정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래서 사복음서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초대교회 만연에 있었던 거짓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지만 요한이 이 글을 끝맺고 있었는데 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초대교인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는 엉뚱한 얘기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믿는 요한을 마치 천사 숭배하는 것처럼 마치 우상을 섬기듯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있어 살아있는 것, 이 불사조 같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보면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요한과 주님의 관계라든가 요한과 사람의 관계는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요한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떠나 그릇되고 공허한 말이 판을 치는 이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에 막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믿고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지라고 하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은 참되고 진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매일 쉼없이 나오고 있는 모든 말들, 이 숱한 말들, 그 말들은 참되고 진실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 전에 콜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뻔히 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뻔히 아는 거면 콜라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콜라에다가 치아를 뽑아서 놨더니 치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당신 그 치아도 별로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 콜라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이 되니까 하는 소리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잊어먹을 만하면 콜라 먹고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마시게 막 합니다. 막 그냥 그래서 눈치를 봐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병들더라고요. 옆에서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이 사람이 있나 없나. 없으면 자유롭게 먹는데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못 먹을 거 먹는 것처럼 마셔요. 그러니까 영 기분이 안 나요. 그러다가 없을 때 마시면 뭐 보약 마시는 것도 아닌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야 이거 뭐 집사람 어디 갔네 그러면서 아주
예, 아주 너무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옆에서 다 봐서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아는데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속의 교인들이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믿고 전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평생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어느 날 섰는데 마치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고 너의 말은 모두 거짓됐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의 왜곡됨을 많이 지적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의 부당성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주관화 시켰습니까? 객관화 시켰습니까? 객관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썼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주관화시키지 않고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본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언은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좁게는 초대교회 교인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증언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한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의 참된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기준으로 늘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한의 모든 증언은 그릇되거나 거짓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관화시킨 것과 객관화시킨 건 다릅니다. 그죠? 주관화는 뭡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 거고요. 객관화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다음 우리를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말이 이어져 갈 때 우리는 대부분 객관화시키지 않고 주관화시킵니다. 걸러져요. 내 앞에서 그 말이 새로운 모양으로 바뀝니다. 제3자 처지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잣대로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깃들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참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로 객관화시켰기 때문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 주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말이 공허한 거짓으로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양들인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주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참된 말이 되어야 돼요. 객관화된 진리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 사랑은 진리고 그래서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과 뭐가 맞물려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구절을 교량 삼아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사도행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고 펼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것만이 사도행전을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갈리, 어부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 안에서 얻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주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키며 살아갔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를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그 당시 기득권은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에 있었고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당시 기득권과 사도들을 비교해 보면 조직적으로도 안 되고 수적으로도 열세고 작은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규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본다면 거대한 유대 종교 집단입니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볼품없는 소수 사도들의 무리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탄생했던 거죠. 뭘 얘기하냐면요, 아무리 큰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때, 유대교 집단이 아무리 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그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도 이 흑암 속에서 비천하게 짝이 없던 사도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전개됐는데, 그들은 소수였지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구 삼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세계예요. 그들 통해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친히 펼치신 주님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려고 그리고 애썼던 그 삶이 그 시대를 바꿨던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종과 노예의 관계는요 4세기가 돼서 무너집니다. 이건 1세기 BC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하기 전에는요 이것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음이 그 속에서 흥왕해지고 그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까? 말씀을 객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야망과 욕망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이라고 부르신 반면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 교회,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교회인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바로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서 더더욱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맞닥뜨리든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길을 걷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힘이 없어 보이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갔던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지 중이라도 말씀에 등 돌릴 일이 없도록 우리 심령을 말씀에 동요 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 좋을 대로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묶어두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어떻게 해요? 잘못 퍼져 있던 말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객관한 그게 아니다.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될 말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가야 될 줄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들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을 개인이 하나씩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누가 봅니까? 서기관들만 썼습니다. 파필루스에 기록해 있고요, 양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서기관들이 읽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듣는데 치중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모여서 앞에서 읽으면 뒤에서는 들어야 됐고요. 읽은 내용을 설명하면 그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거의 18세기나 돼서야 우리가 성경을 개인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죄악된 일들을 범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교리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원래 열렸던 세계를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편적으로 읽게 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그때서부터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은혜는 말씀을 주관화시키지 말고 나 좋을 대로 편의롭게 그냥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늘 객관화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릇된 세상 속에 있어도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그 걸음이 올바른 걸음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가만히 연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뜻을 정했는데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게 말 그대로 왕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죠? 제사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평가 절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고요. 일평생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도 저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도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제가 그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요. 세상 의학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영광에 살려고 다짐하고 달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요. 객관화시키며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오래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킨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